모든 현장은 복음을 전할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현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의를 전파할 때 오는 모든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상급, 즉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 서서 복음을 말할 때 오는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핍박의 현장에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복음. 그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이 필요한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그냥 붙잡으면 되는데, 오직이면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결국에 와서는 방향성을 놓치게 되고, 방향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인생이 불확실해져. 불확실해지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직을 왜 오직이라고 하느냐?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오직이잖아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는 걸 갖다가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뭐 시궁창에서 굴렀든지, 그리고 나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 피투성이가 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좌불안석이에요. 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때때로는 욕심 갖고 뭐 갖고 막 돈도 벌고 막 차까지 벌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형태는 어떠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더욱 그렇게 살아간다면서요. 그냥 저축이고 뭐고 없어,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불확실할 때문에. 미래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리라,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미한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경제력 있는 사람과 살아보셨어요? 엄청난 지식이 있고 나는 무식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세요?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핍박의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오직이 뭐냐? 그게 서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여기에 서원한다 할 때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나시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시린의 뜻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신 거예요.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벌써 나시린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길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을 붙잡는 데 있어서 많은 육신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결단도 하고 생각과 마음의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어디에서 구별해 내셨냐? 세상에서 구별해 냈어요. 오늘만? 아니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뜻이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무엇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구별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나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재앙 속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즉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동시에 쓰여져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바쳐지고 구별된 것, 이게 나실인의 원어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도 나실인의 하나예요.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시는데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실인이 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면서 나실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서 13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는 나면서부터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고, 그 나실인의 기도는 한나가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는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이에요. 평생. 삼손도 평생이에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는 이제 굳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원 많이 해보셨죠? 예? 소원 많이 하셨죠? 일주일 내내 내가 새벽기도 아니라 하고 막 소원을 했는데 막 도미솔 도레미파솔 해야 되는데 도미솔 도 이렇게 나갔죠.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육신적인 것에서 몸을 구별해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고, 도덕적으로 더럽게 되지 말고, 항상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게 나실인의 기간은 최소한 한 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달을 잡으셨을까요? 그 한 달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응답을 받다 보면 한 달이면은요,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어지고 이게 각인뿌리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실인에 요구되는 게 민수기서 6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구별한 날이 참에, 즉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야, 진짜 서운하는 것도 그거 힘들어요, 그죠? 양 3마리를 바쳐야 돼, 나중에 해제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왜 번제물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고 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정말 나실인의 서약을 해도 거기에서 이루지 못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실인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별된 기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끝날 때 그동안에 내가 범죄하거나 혹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속죄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이렇게 양 3마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양 3마리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1달이나 2달이나 1년이나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삭도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머리를 딱 잘라 가지고 화목제물 옆에, 불 옆에다 딱 두는 거예요. 머리털을 딱 잘라 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어진다? 이제 모든 나실인, 그동안에 작정했던 모든 것이 너에게 성취되었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 영적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제 순양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뭘로 부름받았어요?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세상에서 구별된 정도가 아니고 죽은 놈을 그냥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실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8절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거룩히 구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실인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나실인의 인생, 그걸 갖다가 서원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세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게 되어지죠.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서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내용이 뭐였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그게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제가
네 주를 가까이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예수 몰랐을 때 고등학교 때 밴드부 할 때 어떤 생물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었는가 봐. 그런데 네 주를 가까이, 나 그때 네 주를 가까이가 뭔지 몰랐어요. 그거 이렇게 딱 이게 하면서요, 야 이거 뭐 되게 구성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혹은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네 주를 가까이예요. 그래서 지금 네 주를 가까이 그러면요 마음이 설렌다니까요. 마음이 설레 지금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그 교사 강습회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로 제가 특성을 했어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 시절에 교사 이때 예수 나는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찬송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첫 번째 찬송이었어요. 지금도 예수 나를 오라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간이 명관이다. 왜? 첫 번째 게 진짜 명관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첫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메시지 받은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벌써요 처음부터 자기가 나시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구별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현장에서 특별히 아테네 현장에서 그 많은 우상과 거기에 많은 지식들의 홍수를 보면서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여러분들 서원과 작정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그거를 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인데 나는 아덴 현장, 아테네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 더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원한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여기에서 많은 이제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의 결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서원이었어요. 고린도에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예비하시고 동역자도 예비하시고 또 그 현장에 준비된 영혼까지 싹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면,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진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칠 만큼의 꿀꿀과 송이꿀처럼 단 이런 엄청난 이 경험과 이 체험은 정확한 언약과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원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도리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뭐라고 그러면 찌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드려 맞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조롱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냥 푼돈이나 받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푼돈인 생활이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바울 팀과 유대인 팀을 보세요. 유대인 팀은 로컬이 있고 배경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팀을 보세요. 때거리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지켜줄 것도. 있는 것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택한 그릇 나시린의 언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에도 그 법이 있었어요. 로마인을 개종시키는 거가 그게 불법이에요. 그거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흥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황제의 위협이 되거나 그런 조장하면은 반역죄로 다스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여기에 로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뭔가가 있긴 있었던 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손을 씻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 당시에 신흥 종교가 일어나면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재개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일부러 부화시켜갖고 불을 놓고 이거 기독교인이 했다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뭘 조장했어요? 저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왜?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얘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흥 종교다. 왜?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흥 종교예요.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무엇으로요? 불법 반역 집단으로 그냥 덤태기를 씌우려고 꼭 하만의 전략 같죠. 언제든지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어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갈리오가 이제 판정을 내리죠. 그러나 이 판정을 내리는 데는 그 당시에 이제 사료들을 보면요, 이제 회당장 이름으로 고발장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갈리오가 회당장을 불렀을 겁니다. 자문까지는 아니어도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 소스데네 이름이 나옵니다. 내 형제 소스데네. 그러면 그 전에 그리스보가 회당장으로 있었는데 그 그리스보도 예수 믿었지. 그 차기 회장이, 그 회당장이 소스데네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자문을 이렇게 구했다 했다, 이거는 그냥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왜? 로마의 그 방식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그저 공산당 같지 않아 가지고요. 공산당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로마가 그렇게 팍 팽창하는 큰 국가가 된 것은요, 그래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국가에서 로마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왕으로 파송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역의 분봉왕을, 그 지역 사람들 세운다고요. 모든 대표자들을요. 그만큼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소스테네를 불러가지고 회당장을 불러서 차추시정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또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고발할 때 갈리오 옆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거를 딱 갈리오 총독이 막아버려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결은 고도의 지식이 아니면 이 판결을 못합니다. 꼭이 막 들끓어가지고 올라올 때 율법으로 였고 하나님이 어떠고, 그 얘기 듣고 갈리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강력하냐 하면 회당장 소스테네가 미리 만났을 때 갈리오에게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그 앞에서 막 좁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만약에 유대인들을 얘기했는데 소스테네 해당장을 막 두드려 팼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리오가 자문을 구할 때 얘기해줘서 이놈 때문에 이게 파토가 났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학설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문서기 때문에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흰물이 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이 딱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 그러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주관한 회당장을 헬라 사람들이 두드려 팼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형제 소스테네 이거를 보면 전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요, 이 갈리오 총독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네로 황제가 그냥 정신병이 와가지고 로마 화재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기까지 그 오랜 얼마나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엔 이 갈리오 총독이 판정 내린 이 판정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재판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판례들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판례대로 하는 거죠. 뭐 요즘 정부는 판례대로 안 하지만요, 지 생각대로 하지만요. 그래서 고약해요. 생각이 고약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거 전부 다 로마에 보고가 됩니다. 이 재판 기록이. 그러면 많은 총독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읽는데, 갈리오 총독 때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의 이 판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현장에 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제자를 일으켜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소스테네와 같은 국회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의 소스테네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서원을 언약으로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나온 그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원 인생은 많은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부족하고 한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아까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직 택한 그릇,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언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 말을 말해라. 무슨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마음속에 다 잡은 것이 있죠. 왜?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 말을 하면 할수록 핍박이 계속 오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대적, 그래서 너를 지금 시시때때로 핍박하고, 그래서 네가 두렵고 떨고 네가 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바울이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있어요. 그냥 서원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한 이 서원,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종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른 머리를 제단, 거기에 이제 화목제단 옆에 이제 불 그 옆에 갖다 놓고 이제는 모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끝나는 절차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여시게 되어지죠. 먼저 현장을 점검하게 되죠. 이제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복음 변론, 토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좀 연장해서 우리와 같이 좀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허락지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 19장 21절 말씀에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킹제임스 버전, 그게 가장 정통적인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 말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된다. 명절을 지킬 거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서 다시 와서 하겠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죠. 22절에 가이사랴로 상륙하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안부를 물었을까요?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보고를 하자마자 그냥 전광석화까지 또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야, 빵 먹자, 밥 먹자, 이거 귀에 들어와요? 하도 간청하면 밥 먹으면서도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을 두고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먼저 팁을 드리면요, 이제는 여기에서요 아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냥 확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먼저 국지적으로 성령 충만이 쫙 임하고, 여기에서 에베소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던진 마술책만 하더라도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더 새로운 문을 보게 되었어요. 로마도 보아리라. 이 세 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하는 인생, 우리 현장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구약의 부르심과 지금 부르심은 달라요. 지금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용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복음 인생, 서원 인생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기독교 그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개사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물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좀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것은 뭐냐? 당신은 전도자로 태어난 사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 변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용도 변경하면 그거 벌금 나. 여러분들의 집을 다른 거 써봐요. 당장 벌금 때리지. 여기 저기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분들은 법과 원칙 이거 벗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용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족속이에요. 전도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쓰시는 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르심바 되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 있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간을 정해놓는 나시린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이에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공산주의 악령은 지금 완전히 망둥이처럼 날뛰고 있으면, 주여 이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지금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그때 모든 주변의 것을 전부 다 차단하고 나와 오직 하나님,
이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나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 현장에서 서온 인생을 통하여 재창조되는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순간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